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은 노아가 하늘을 대하였던 충성했던 그 심정을 터전 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가정에서 함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게 되었던 모든 조건들을 탕감복귀한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사탄에게 내주었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10대와 심판 40일 기간을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10대에 걸쳐 400년 탕감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사탄에게 내주었던 믿음의 조상의 입장과 차자 함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믿음과 충성으로 상징 헌제를 드려야 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차자 함을 사탄에게 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우상장사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이요 아담의 대신이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형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헌제하기 위한 믿음을 세웠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상징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복귀 섭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 헌제를 위한 믿음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를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세웠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2의 인간 조상인 노아의 입장을 복귀하고 또 아담의 입장에서도 서야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성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고자 하였을 때 아내인 사라는 누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시어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동시에 데리고 갔던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물을 취해가지고 애굽을 나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상징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섭리노정을 걸었습니다.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상징적인 조건으로서 아담과 해와는 미완성기에 남녀의 입장에 있었을 때 천사장이 해와를 빼앗아 감으로써 그의 자녀들과 만물 세계까지 사탄의 주관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우려면 남녀의 입장에서 처인 아내 사라를 사탄의 실체인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처의 입장에서 찾아오는 동시에 전 인류와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롯과 재물을 찾아와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탕감 조건을 세운 후에야 상징 헌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상징 헌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의 입장과 아담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의 헌제를 중심하고 복귀하려 했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노아 가정이 방주를 중심하고 복귀하려 했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럼 비둘기와 양과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였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 세 가지의 상징 제물은 3단계 기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비둘기는 소생을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섭리 완성자, 곧 소생 섭리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비둘기로 표시된 소생 섭리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징으로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장성을 상징합니다. 장성 단계에서 예수님은 비둘기로서 표시된 모든 것을 복귀한 구약 섭리의 기대 위에서 양으로 표시된 모든 것을 복귀해야 할 장성 신약 섭리의 출발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의해서 비둘기로 표시된 소생 섭리의 완성자라는 증거를 받으신 후 어느 날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장성 사명 출발자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의 문제를 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삼손을 꼬여 그것을 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삼손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아내를 암소로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 하실 때 성도들은 신랑된 예수님과 어린 양 잔치를 치른 후에는 신부가 아니고 아내가 되어 남편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완성 성약 시대는 아내의 시대요. 따라서 암소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 이 세 가지 제물은 무엇을 탕감복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의 3대에 걸친 종적인 섭리의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3제물로서 일시에 형적으로 복귀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한 제단에 버려놓고 헌재한 것은 마치 아담의 당대에서 3단계의 성장기간을 완성하려 했던 것과 같이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소생 아담, 양성 노아, 완성 아브라함의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상감복귀 하시려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내지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제물은 모두 둘로 쪼개서 제단의 좌우에 놓았으나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을 고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었겠습니까? 제물을 쪼개는 것은 첫째로 아담 가정에서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선과 악의 두 표시체로 분립하기 위하여 아벨과 가인으로 갈라 세운 것과 같은 입장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노아가 홍수 40일로서 선과 악을 갈라 세웠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으며 셋째로는 사탄 주관하에 있는 피조 세계에서 선주권의 세계를 갈라 세우는 상징적인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사탄과의 혈연 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사망의 피를 뽑아 성별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받침으로 인하여
사탄 것 그대로를 바친 것이 되어 결국 그것은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소생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사탄의 소유물로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장성과 완성을 상징하는 양과 암소에게도 역시 사탄이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징 제물은 모든 사탄에게 바친 결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된 것입니다. 제물에 솔개가 내렸다는 것은 침범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사탄이 곧 제물에 침범하였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상징 헌재의 실패의 결과는 상징 헌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로서 탄감뽑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후손 이방인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노아 이후의 400년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전의 입장, 즉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입장을 민족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400년 사탄 분립 기간을 다시 찾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거친 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로써 상징 헌재의 실패를 탄감복귀하시려는 새로운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정론에 의하면 어떤 인물이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그 장본인은 다시 세워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 섭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3차였고 3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에게 침범함으로써 2대에 걸쳐 그들을 빼앗아 갔었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하늘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오는 섭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신종의 기대를 조건으로 한 번 더 헌재를 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상징 헌재를 하던 때와 같이 먼저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상 헌재를 위한 믿음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의 처 사라와 남매의 입장에 서가지고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사라와 함께 인류를 상징하는 노비와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재물을 찾아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헌재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헌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의 실수에 대한 책망과 이삭 헌재의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울러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승리 노정을 출발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3일 기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기간은 그 이후에도 새로운 승리 노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의 사탄을 분립하는 기간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의 상징 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에 실패하였지만 그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에 의하면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장본인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다시 같은 승리를 되풀이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입장에 세워야 했던 것이고, 또 그로부터 연장된 복귀 섭리를 연장되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에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충성은 상징 헌재에 실수함으로써 사탄의 침범을 당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과 같은 죽은 입장에서 사탄을 분립함과 동시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 헌재의 성공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은 개체는 다르면서 뜻을 중심하고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도 되어 섭리는 연장되었어도 뜻을 중심하고 보면 실패하지도 않았고 또 연장도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 헌재의 성공은 결국 이삭 헌재 때의 그의 연령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을 뿐 아니라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후친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삭 헌재의 성공은 아브라함 가정 전체의 상감복귀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뜻에 대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던 이삭이 만일 번제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부친에게 반항하였다면 하나님이 그 이삭 번제를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충성과 그에 못지않은 이삭의 충성이 합동하여 이삭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사탄을 분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제를 중심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아브라함은 사탄을 분립하여 실수 이전의 입장으로 탄감복귀해 가지고 자기의 섭리적인 사명을 이삭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뜻앞에 순종굴복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아 상징 헌제를 드리기 위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수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삭을 중심하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상징 헌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단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을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면 또다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실체 헌제를 함으로써 타락성을 돕기 위한 단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삭과 그의 이복 형이 되는 이스마엘이 각각 아벨과 가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타락성을 돕기 위한 단감 조건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대신 세우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탄감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탄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하였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승리의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적으로 장자 기업 복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장자의 입장에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자의 입장에서 그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나오는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차자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뜻과 팥죽으로서 에스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재물 중심한 장자기업 복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는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여 드디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함으로써 실체 현재를 위한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에서와 야곱은 가인과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성을 돕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며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서 순종굴복하여 선을 이어받음으로써 선의 번식을 하는 입장에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돕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행적으로 탕감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는 이렇게 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아담 가정에서부터 세우려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3시대에 거쳐 연장되어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렀고 다시 이삭에게로 연장되어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응당 이때에 강림하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세계를 메시아를 위한 왕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그 가정을 침범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만 이루어지면 그 기대 위에 메시아는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는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여 아브라함 가정에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메시아가 강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판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대가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판도 위에 세워진 후에야 메시아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실체 현재에 성공하여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대를 중심하고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맞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징현재 실수로 인한 탕감 조건도 남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게 남아진 탕감 노정은 이삭이 아니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탕감 노정을 중심적으로 걸어야 할 인물은 실체 현재의 중심인 아벨형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선 아벨형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메시아가 걸었어야 할 사탄 분립의 전형 노정을 먼저 본보기로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세워진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담당하고 400년간의 탕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승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야곱 가정은 이삭 가정과 같은 입장에서 이 탕감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벨 입장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가정에서 아벨의 입장인 야곱이 모든 탕감 노정을 걸었던 것과 같이 야곱 가정에 있어서는 야곱의 하늘 편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 그 탕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아벨의 입장을 확립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가 어렸을 때 하늘에서 몽시로서 예시해 주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즉 먼저 야곱의 사탄 편처 레아의 소생인 이복 형들이 그에게 가서 굴복함으로써 자녀들이 먼저 애굽 노정을 걸었고 다음으로는 그의 부모가 같은 노정으로 인도되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장차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막기 위한 탕감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을 중심한 섭리는 또 야곱을 중심한 섭리 노정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개체는 다르지만 뜻으로 볼 때 한 몸이었던 것과 같이 야곱은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담당하고 장차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가지고 이삭의 뜻을 민족적으로 이루어야 할 탕감 노정을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서로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은 그들은 3대이면서 뜻으로 보면 1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삭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는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탕감 노정의 출발 기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결과적으로 다음 시대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우기 위한 출발 기대를 조성하는 기간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야곱 노정은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스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은 개인적인 싸움에서 성공하였습니다.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장자의 기업을 가정적으로 빼앗는 21년간의 싸움에 성공하였던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노정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능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하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힘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둘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뜻은 연장되고 동시에 그것을 복귀하려면 보다 큰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는 재물을 쪼개는 것으로서 우리들도 각자를 재물로서 쪼개어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